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삶에 빠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살인을 일삼으며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요. 그 진노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민족들에게 가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이 나라는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후부터 약 2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계획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천대까지라도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당시에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용서라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 위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가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빨리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빨리 다니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정의와 진리는 구약의 주요 사상인 의와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의 뿌리가 바로 이 언약을 배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수백, 수천 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을 요구하셨어요? 단 한 사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짐작하셨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통탄하십니다. 애통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 나라를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결 권사님 가정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날마다 황집사님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권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권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의사들도 100에 1명 정도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 어느 한 군데 마비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져 있는 황 집사님을 빨리 발견해서 좋지 않은 것에서부터 모든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의인 한 분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병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 그것은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위력이 있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기도 해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익숙한 곳에서 혼자 정직하게 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기도 해요. 다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혼자 절을 하지 않으면 조상도 모른다고 어른들에게 핀잔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익을 받으니 대세를 따라 부정직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집안 어른들에게 핀잔을 듣기가 싫어서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에게는 잘하는데 나에게는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대세를 따라 부정직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100번, 1000번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위축되지 마시고 혼자라고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속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그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그 작은 소그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와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멘. 애석하게도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사람의 기도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말라. 이 많은 백성을 진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백성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겁주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놈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즉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돌이켜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 나의 직장에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있다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기도하겠지? 누가 전도하겠지? 누가 헌신하겠지? 아니요.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